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거 입을 맞춘 게 아닌데 어쩌면 제 설교고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는지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했어요. 내 인사를 해야지. 절대 입 맞춘 게 아니에요. 자, 감사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의거해서,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영적 분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의 생각만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하지 않고 영의 생각하면 사망에 있다가 생명과 평안으로 옮길 수 있다. 이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돌아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힘든 문제가 있든지 간에 또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든지 간에 당하는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사망의 길에 서 있나 아니면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망의 길에 있으면 그건 영적 분별력이 없이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얼른 벗어나서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게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적 분별 가지고 영의 생각을 해서 생명과 평화를 얻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4절, 5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에서 바람이 이렇게 오면서 그 바다에 습기를 머금어요. 그래서 구름이 되는데 그 구름이 육지에 도착하면서 비가 내려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통 구름이 어느 쪽에서 와요? 모르나 봐. 여러분들 하늘을 안 쳐다보고 사시네. 구름이 서쪽에서 와요, 우리나라도. 비구름이 보통 서쪽에서 해요. 물론 태풍같이 부는 특수한 것이 올 때는 좀 달라질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서쪽에서 바람이 불고 거기 구름이 껴서 크게 비가 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비슷해요. 이스라엘 남쪽은 광야 지방에 더운 곳이에요. 거기서 바람이 슉 불면 날씨가 더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여름에 바람이 어디서 불어요? 남쪽에서 불어요. 이게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56절에 보니까 시작하는 말씀이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책망조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외식한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형식주의에 빠졌을 때 외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만 갖추고 내용이 없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도 예배를 드리긴 있지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믿음의 결단 같은 게 없으면 그거는 형식에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외식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다 하지만 정말 예배 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 말씀도 깨우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듣긴 들어도 그 삶이 글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 게 이런 게 다 외식이 되는 거예요. 이 형식에 빠지면 어느 의식만 갖추면 되는지 알고 내용이 없는 믿음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천지의 기상, 이 날씨라든지 기후라든지 뭐 이런 걸 구별하면서 이 시대에 대한 분간은 왜 못하냐. 이 얘기는 곧 영적인 얘기니까 너희들이 지금 사망의 길에 있으면서 지금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의 길로 옮겨지게 되는데 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못하느냐. 왜 거기 사망의 길에 머물러 있느냐. 생명과 평안의 길로 옮겨져야지.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4절 앞에 보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은 맥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요나의 표적 얘기를 해요?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요. 왜 시대는 분발? 아니 기후나 날씨는 구별하면서도 이 시대의 표적은 왜 모르냐?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있었지요. 맞아요? 왜 모른 척하고들 계시는지 몰라. 요나서는 요나가 주인공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그게 싫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그만 죽을 고생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순종하는 사람을 받게 돼요. 이 요나는 순종하고 싶지를 않았어요. 불순종하는 자였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요나가 기적같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요. 그래서 바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분간하는 게 뭐냐? 영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 사망에서 생명과 평화로 옮기는 게 뭐냐? 바로 불순종하는데 뭐가 편안하겠어요? 그리고 또 사망의 길이잖아요. 순종의 길로 바뀌니까 생명과 평안의 길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표징은 뭐냐?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 니느웨는 불신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난데없는 요나가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 돌아와서 구원 얻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이 불신 세력이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겠단 말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가 깨닫고 순종하는 자로, 또 불신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가 일어나서 구원 얻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 요게 요나의 표적이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육신에 생각하다 사망에 이르던 사람들이 생명과 평안의 길로 영적인 생각하는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기상이라든지 일기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건 다 알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지식 듣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알면서 이 시대는 왜 분간 못하느냐? 이 불순종의 세력에서 빨리 순종의 세력으로 옮겨져야 되고, 이 불신에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 옮겨서 사망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요걸 왜 모르냐 이게. 요걸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불순종하던 자들이 순종하는 자로 바뀌고, 그 불신들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들로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마음을 완악해 먹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뭔 자존심들이 그 고집들이 세인지 예수님께 고침받을까 봐 싫다 이거요. 그게 싫어서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 향한 그 당시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씀에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순종할 이유가 없지. 우리가 모르고 순종할 수는 있어요. 깨달아 모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길에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야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의지하는 불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말씀 듣고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으로 옮겨줘야지, 안 옮겨줘야 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완악해질 이유가 뭐가 있고 변화가 이런 거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불순종하는 걸 내가 아는 순간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어찌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불신이 내 속에 있는가? 말씀 듣고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불순종에서 순종, 불신에서 구원받는 사람 옮겨지는 그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로 안다 이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말 말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이거. 하나님 뜻대로 불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로 바뀌고 이 영적인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바로 생각해서 깨닫는 순간에 옮겨보자 말이요. 여러분 100%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깨닫는 순간에 순종하는 사람은 바뀌어야지. 그리고 내 마음에 왜 믿음이 이 모양이냐? 내 불신의 모습은 얼른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 옮겨야지. 그걸 우리가 당연한 거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이런 열매가 여러분 맺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58절 앞을 보겠습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 길에서 뭐 하기를 힘쓰라? 깨달음 빨리 돌아서라 이거지. 그걸 가고 있느냐 이거요. 재판장은 결국 하나님이요. 그 앞에 심판대 봐서 가서 되겠냐요. 신속히 돌아서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죽음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돼 있어요. 제가요 한 달 전에 콩고를 다녀왔잖아요. 콩고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같이 먹은 사람들이 다 배탈이 나서 세균성 장염이 음식이 아마 상했던가 봐요. 근데 콩고에 있던 사람들은 조금 그러고 말았는데 나하고 강 목사님은 한 달을 알아서 그 콩고의 그 균이 얼마나 센지 병원 가고 뭐 약 먹고 주사 맞아도 그게 안 나. 콩고 세균은 셉디다.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세상에 음식을 제대로 먹나? 하긴 음식을 제대로 먹으니까 제가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 제가 살 빠졌는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살이 빠졌어요. 몸무게가 내려갔어. 근데 제가요 원래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이 자세히 봤는지만 이게 턱이 있는데 이쪽에 턱이 하나 또 있었어. 살짝 턱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여기가 턱이 있었는데 살이 빠지니까 이게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지는데 전에는 젊을 때는 그게 없어지면 그냥 없어진 걸 끝났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상 증세가 벌어져. 속은 살이 빠져서 없어지는데 이 피부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늘어났던 것이 이렇게 안 없어지니까 흉 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울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충 처지니까 여기보단 여기가 낫잖아요. 여기보다 여기 낫잖아. 여기가 이렇게 살이 빼죽하게 튀어나와. 여기가 세상에 늙는 거 막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는 거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설 때 그걸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요. 그래봤자 내 몸 죽이는 것밖에 더 되겠냐 이거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 무슨 말씀 하나 잘 기울여 가지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아이고 내가 이게 불순종이구나. 얼른 우리가 돌이켜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고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불신이 내 속에 있는가? 정말 말씀도 깨닫으면 그걸 얼른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 바뀌어진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이 사망길에서 생명과 평안의 길로 바뀌는 은혜가 여러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여러분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형을 받는다는 건 참 소중해요.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회개가 생길 때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 탓으로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회개가 안 될 때는요, 무슨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상하고 이 회개 안 될 때는 내 탓 안 하고 남 탓합니다. 회개가 안 될 때 그래요. 회개되면 전부 내 탓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면 죄 용서하고 구원에 이르는 이게 없다 이거요. 아무리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애써도 내 속에는 이미 사망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내가 불순종했던 게 뭔지 알게 되고 얼른 순종하는 사람으로 돌아서게 되고, 내가 불신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어이고 내가 얼른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생기게 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58절 뒤를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줄에 넘겨주어 옥줄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막판까지 끌려가면 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0절 뒤를 보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데 내쫓기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어두운 데 내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간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또 25장 41절 뒤를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아니 세상에 저주받아가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영원한 불못에 동참한대. 여러분 우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가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영적인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과 평화로 옮길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순종하는 사람은 바뀔 수 있다면, 내 불신을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 옮겨진다면 이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이제 본문 마지막 말씀 5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할 말씀이신데,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깨끗이 청산해야 나온다.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깨끗이 갚아서 청산을 하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을 수만 있다면 나올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죄값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을 수 있겠냐.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문제예요. 또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국 스스로가 완전히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지은 죄값을 다 하나님께 치른다 할 때 완전히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완전히 치를 수 있는 사람이면, 그래서 우리가 내 노력과 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3장 21절 앞에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요. 오라, 이거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됐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쳐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값이 깨끗이 청산되는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속량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무 공로 없어도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의로운 사람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의롭게 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영적 분별에서 사망에서 생명과 평화의 길을 옮기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불순종이 여전히 남아있고 내가 불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으로 되고자 원해도 그게 안 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붙들면 그 모든 게 청산이 되니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이게. 누구든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던 자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불신자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구원받는 자로, 사망의 길에 섰던 자가 생명과 평행의 길로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게 된다 이게.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데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오늘 내 모습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른 예수님 통해 가지고 모든 불의와 죄와 그 죄도요 이미 전에 지었던 죄,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얽매여서 꼭 내가 한 거 아닌데 휘말려서 지었던 죄, 또 내 스스로 지었던 모든 죄,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이 용서받고 항상 새 사람이 돼서 사망에서 생명의 평화의 길로 인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는 흑암의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생명과 평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모든 불순종들, 불신들 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이 돼서 사망길에서 생명과 평안의 길을 옮기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여기 있었습니다.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너 왜 사망길에 있느냐? 생명과 평행의 길로 옮겨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분별하면서도 영적인 일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의 길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깨닫는 순간에 순종의 길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불신 속에 우리가 머물러질 수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순간 구원받는 사람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